제가 부목사를 통영에서 2년하고 해운대에서 5년 했습니다. 2년, 5년, 7년을 했거든요. 부목사가 단에 쓸 기회는 많이는 없습니다. 단에 쓸 때마다 외친 것이 저는 교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교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줄기차게 그것을 외쳤습니다. 세상 개념으로 신념을 가지고 외쳤고 하늘의 개념으로 믿음을 가지고 외쳤거든요. 그 외친 가운데 지금부터 한 28년 전에 만 28년 전에 양산에 개척을 나왔거든요. 어떻게 개척을 합니까? 어떻게 교회를 운영합니까? 어떻게 5식구가 먹고 삽니까? 그 외침이 씨가 되고 그 외침이 걸음이 되어서 그 교회에서 그 교회 제가 부목사 하던 그 교회에서 해운대 부목사 하던 그 교회에서 교회가 일었을 때까지 먹이 살렸죠.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분의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한 분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그분이 전국에 그분이 알고 있는 교회에 전화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신실한 부목사 한 분이 전목사라 한 분이 양산에 와서 개척을 하는데 교회 여러 개 되어지면 그 교회를 좀 후원해 주십시오. 후원해 주십시오. 애국에도 후원을 하는데 양산 그 땅에 그 신실한 깨끗한 종이 양산에 와서 개척을 하는데 후원 좀 해 주십시오. 자기 아들이 목회를 해도 그리는 못할 겁니다. 아무 상관없는 저를 생각하면서 그분이 그렇게도 이렇게 전화를 하는 가운데 이 교회가 자립이 되어지기까지 1년에 아니 한 달에 경우에 따라 200만 원, 경우에 따라 150만 원 계속 후원이 있었고 그보다 더 큰 것은 한 장로님이거든. 그 가정과 손위에 동서되어지는 그 장로님 가정에서 중국에 선교를 하려고 하다가 중국에 선교를 수도하고 뜻이 있었겠죠. 제가 이야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렇게 후원을 했는데 지금부터 20년 훨씬 전에 한 2억 내지 3억을 후원했습니다. 큰 돈이죠. 그것을 땅을 사두었다가 그 땅이 묶였다가 그 땅이 풀리면서 이 건물이 되어진 겁니다. 지금 그동안 우리 그죠 동산에서 여러분들 수고 많았거든요. 물질적으로 또 이 몸으로 심신으로 헌신 여러분들의 수고를 제가 절대 가서 평가는 안 합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눈물 겹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정,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이 동산, 이 건물이, 이 교회라는 이 예배당 말입니다. 한 20억짜리 이 건물이 서게 되어졌고, 이 좋은 위치에 이 건물이 있어야 돼요. 참 중요한 이야기죠. 저는 그 말이 지금도 새삼스럽니다. 다녔을 때마다 저는 교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식구들이 교회 보호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도 교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회를 보는 관점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지거든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두 가지 개념이거든요. 한 분은 어때요? 한 개념은 한 교회를 보는 소위 말하는 교회론이죠. 교회론 시점에서 기독론 시점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그 나의 신앙적 자세가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교회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좋은 제도다. 가장 좋은 시스템이다. 가장 좋은 단체다. 너무너무 좋은 단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단체다. 우리로 말합니다. 내가 이 깨끗한 동산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너무 고맙다. 깨끗한 성도가 있고 깨끗한 목사님이 계시고 깨끗한 이렇게 분위기가 되어진 곳에 내가 여기에 속한 건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도 이분은 어때요? 이 먼저는 교회는 좋은 제도다. 해 아래 가장 좋은 제도다. 가장 좋은 시스템이다. 가장 좋은 체제다. 가장 좋은 단체다.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은 어때요? 교회는 깊숙이 들어가면 안 돼. 적당하게 여기 이 선에 있어야 돼. 깊숙이 들어가면 안 돼. 깊숙이 들어가면 내가 다쳐 상처를 받아 깊숙이 들어가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여기에 이런 관점에서 교회를 보면서 내가 이 재단에서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다 제단을 섬기면서 결국은 이 제단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리라 하는 이런 사람이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거든요.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는 제도가 아니다. 교회는 시스템이 아니다. 교회는 체제가 아니다. 교회는 단체가 아니다. 두 번째 사람은 뭡니까? 경험한 거라요. 신앙으로 경험한 겁니다. 기도로 경험했는데 뭘 경험했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 가운데 눈에는 안 보이고 손에는 안 잡히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영이 성령이 인격적으로 운행하고 계신다. 성경이 말씀했지 않느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신다고 했지 않느냐? 교회는 어떠냐? 좋은 체제를 뛰어넘어서 제도를 뛰어넘어서 좋은 시스템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는 그리스도가 운행하고 계신다. 결국은 교회 올 때마다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된다. 라고 하는 두 번째 사람이 있거든요. 앞에 사람은 종교 시점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은 신앙의 사람이고 비밀을 아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고 천국의 비밀을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죠. 여기서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기독론이거든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 시점에서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먼저 역사적인 예수거든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역사 가운데 분명히 오셨거든요. 목수의 아들로 오셨다 아닙니까? 마리아 몸에서 태어났다 아닙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이다 아닙니까? 목수로서 30년을 보내고 3년 동안 공생애를 했거든요. 죽은 자를 살리고 안전병을 일으키고 각색병을 고쳐주시고 마지막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시고 십자가 돌아가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역사적인 예수 알아야 되죠. 우리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예수입니까? 같은 예수입니다. 이치가 다른 거예요. 사역이 다른 거예요. 그 예수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에 구름을 타고 성천에 올라갔었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온 인류의 주인으로서 온 인류의 통치자로서 중보하고 계시거든요. 다시 오실 예수단 말입니다. 그분인데 이치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어떤 예수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세 번째거든요. 좀 전에 이야기했다니까 그 그리스도가 영으로서 그 그리스도가 인격으로 예배자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거든요. 하늘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부활의 영으로 성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는데 그건 어때요? 이건 비밀입니다. 비밀. 이것을 기도하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 그분을 만나거든요. 세 번째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교회 몸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는 그리스도. 이 세 경우를 알아야 되거든요. 역사 가운데 오신 예수, 하늘의 성천에 올라가서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그러면서 예배자 가운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그 예수, 임마누엘 예수, 그분을 우리 알아가는 것이죠. 교회가 제도냐? 좋은 제도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냐? 자, 이 문제 앞에서 큰 어떤 문제가 제기되어지거든요. 큰 문제가 제기되는데 문제를 극복하느냐 극복하지 못하는 이 문제까지도 나타나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전자입니다. 무슨 소리야요? 교회는 좋은 제도지요. 좋은 시스템이지요. 좋은 체제지요. 좋은 단체지요. 깨끗한 단체지요. 이쯤 되면 되죠. 내가 교회 깊숙이 들어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앞에 큰 시험이 닥쳐오거든요. 어떤 누구도 시험이 닥쳐옵니다. 인간임으로 어찌할 수 없는 시험이 닥쳐옵니다. 이 사람도 교회가 좋은 제도라는 이 사람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목사님의 기도를 의지합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의지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이 영적 전쟁, 이 시험을 극복하는 이 문제 앞에 어때?
내가 주체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주체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극복해야 됩니다. 교회 도움으로 내가 극복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내가 극복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제가 주관적인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이 전체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좋은 제도지요. 좋은 시스템이지요. 내가 교회 깊숙이 들어가면 안 되지요. 깊숙이 들어가면 내가 상처받지요 라고 하는 사람은 불같은 시험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 이름으로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면서, 교인들의 기도를 받으면서 이 위기를 극복하되 주체는 냅니다. 극복이 불가능합니다. 불같은 시험 극복이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사람입니다. 교회는 제도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운행합니다. 나는 그분에게 종속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분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분과 일치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분과 하나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똑같이 불같은 시험을 당합니다. 기도하는 나에게도 불같은 시험을 당합니다. 우리 가정에 불같은 시험이 있습니다. 이 전쟁을 치르는 주체가 누굽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불같은 시험을 극복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십자가 지시 전에 우리 예수님이 외쳤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바로 그분이 내가 극복할 이 문제의 어떤 뭡니까? 주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체냐, 성령이 주체냐, 내가 주체냐, 하나님이 주체냐, 내가 주체냐, 예수님이 주체냐, 내가 주체냐, 말씀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그 말씀이 주체냐, 여기에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어진다는 거지요. 교회는 좋은 제도지요 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해도 내가 주체가 되어서 극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100점 100패입니다. 그러나 후자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경험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몸을 경험했습니다. 이분에게는 불같은 시험 앞에서 내가 주체가 아닙니다. 내가 주체가 아니죠. 하나님이 주체지요. 하나님의 전쟁에 능하신 분입니다.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분이 주체가 되어지죠. 성령이 주체이죠. 그러면 어때요? 다윗이 어떤 불같은 시험에서 백전백승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주체가 되고 성령님이 주체가 될 때 어떤 시험, 불같은 시험도 그분이 주체가 되어질 때 백전백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정도 가지고 오늘 본문 잠깐 터치합시다.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취하라. 마귀의 계기를 능히 대적하여 전신갑주를 취하라. 옆에 분 인사합시다. 전신갑주를 취합시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올 1년의 결론입니다. 올 1년의 결론입니다. 마귀의 계기를, 옛날 성경을 좀 읽어드립니다만, 마귀의 계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예수님의 전신갑주, 성령의 말씀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의 씨름은 헬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근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 서기 위함이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전신갑주가 뭡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흥변을 붙이고 화평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마지막에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것이 전신갑주라는 것이에요. 다시 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의로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편을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바로 이것이 전신갑주니라. 정리합니다. 우리 앞에 당하는 불시험, 내가 겪는 이 시험, 나의 힘으로, 우리 가정의 힘으로 극복이 안 됩니다. 불시험입니다. 내 힘으로 극복이 안 됩니다. 이 악한 세력이 보통이 아니라 안팎에 둘러선 우리 원수가 장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보통이 아닙니다. 비결은 뭡니까?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겁니다. 전신갑주가 뭡니까? 머리 끝부터 발가락까지 그리스도로 무장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영성, 그리스도의 영역, 이것을 무장하라는 거죠. 머리부터 발가락까지. 제가 아까 두 번이나 말씀 안 했습니까? 전신갑주에 대해서 더 이상 안 합니다. 그리스도로 무장하라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무장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말이고,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이 말이 내가 주체가 아니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체가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이, 성령님이 전쟁에 나가신 예수님이 주체가 되어서 전쟁을 치른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체가 되어서 전쟁을 치르면 너희 악한 날에 대적하고 모든 것을 이루고 난 다음에 너희가 그 모든 상황 속에 굳게 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제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그때가 사춘기 지역이죠. 지금 애들은 사춘기가 빨리 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사춘기라 해요. 우리 가정에 군대 마귀가 2케이스가 들어왔어요. 저보다 나이가 4살 많은 우리 누나가 정신병자가 됐습니다. 군대 마귀나요. 저는 그 당시는 몰라요. 나중 알았는데 우리 어머니에게도 군대 마귀가 들어왔어요. 저는 우리 누나가 정신병자가 딱 되고 그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아, 이래서 한 가정이 무너지는구나. 그 정도는 알았거든요. 아버지 없는 우리 가정, 재산 없는 우리 가정, 누가 도와주지 않는 우리 가정. 아, 이 가정이 망하는 것이, 한 개인이 망하는 것이 아니고 한 가정이, 한 가문이 무너지는 것이 결국은 이래서 무너지는구나. 그걸 느꼈거든요. 아주 중학교 2학년짜리밖에 안 되지만 세근이 들었거든요. 아, 이렇게 해서 우리 가정이 무너지는구나. 뒤에 우리 어머니에게 드는 군대 마귀는 나중에 극복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간증을 해 주었거든요. 앞에 우리 누나가 정신 환자가 됐을 때 9개월 만에 극복을 했습니다. 9개월 만에. 어떻게 해요? 교회 도움으로. 제 눈으로 봤거든요. 온 교회가 협력했습니다. 온 교회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딱 해서 지금은 그리 안 합니다. 지금 그런 교회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 당시에도 순수했거든 교회들이요.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온 교회가 총동원돼 있어요. 오픈했고 오픈이 그 딸이 정신 환자도 이거 오픈이 안 될 수가 없죠. 오픈이 되어졌고 온 교회가 딱 동원돼가 9개월 만에 처리가 됐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군대 마귀가 드는 사건은 비밀이에요. 이야기해서 될 일이 아니고 담임 목사님한테 딱 이야기하고 교회 다락방에서 3일 동안 우리 어머니가 딱 단식해야 돼요. 금식이 아니고 물도 안 마시고 금식하면서 딱 금식한 다음에 마귀 딱 정체를 알고 마귀와 싸워서 이겨냈다는 거지. 이 두 경우가 저는 어릴 때부터 알거든요. 한 개인 한 가정의 힘으로 이건 극복하는 것이 아니다. 두 경우가 극복됐거든요. 교회 도움이라요. 오늘 제목 그대로 교회 보호라요. 교회 도움으로 극복되어지는 것은 저는 빼저리게 느꼈습니다. 다시 축복합니다. 저는 교회 보호 속에 삽니다. 우리 가정은 교회 보호 속에 삽니다. 여러분도 교회 보호 속에 삽니다. 저는 그 사춘기 그때 분명히 깨달았거든요.
사춘기 그때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아, 교회 도움으로 산다. 마태복음 16장을 다시 인용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전도 한참 하셨다. 이제 3년 사역이라 한다면 이제 3년이 다 걸어가는 시점입니다. 3년이 다 돼가는 시점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시요. 그래서 많고 많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2년이 넘도록 사역이 안 돼.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예, 들으는 세례 요한이랍디다. 들으는 에레미야랍디다. 들으는 이사야랍디다. 들으는 선지자 중에 하나랍디다. 아, 기가 찬 이야기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한참 있다가 우리로 말하면 베드로가 손을 벌떡 들고 일어났어.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세상에 배운 지식이 아니다. 신학이 아니다. 이거는 철학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제가 말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성령의 조명 에바다 은총 속에 깨달은 것이다 이 말이죠. 참 잘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곳.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세상의 모든 환난을 이기는 곳.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이 겪는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을 넉넉히 교회의 이름으로 극복하는 곳. 제가 다시 인용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지옥의 문을 막는 것, 저주의 문을 막는 것, 백마의 문을 막는 것, 이것이 교회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시지 않습니까? 보너스를 하나 안 두십니까?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네게 주느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불리리라. 천주교. 천국 열쇠 누구한테 있답니까? 예? 천국 열쇠 누구한테 있어요? 로마 교황한테 있대요. 거기에 열받아서 우리가 개신교 나왔거든요. 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천주교는 지금까지 천국 열쇠가 누구한테 있느냐? 베드로가 있었고 베드로의 후계자가 지금 로마 교황이라는 거예요. 500년 전에 거기에 열받아서 마틴 루터가 나왔고 거기에 열받아서 존 칼빈이 나왔고 거기에 열받아서 쩌잉글리가 나왔거든요. 종교개혁을 한 거라요. 무슨 소리 하요? 어떻게 인간에게 천국 열쇠가 있습니까? 어떻게 인간에게 천국 열쇠가 있습니까? 종교개혁한 지 500년이 됐어요. 중요한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여러분이 이성이 천국 열쇠라는 거라요. 지금 이 개신교 신자들이 지금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저도 공부할 만큼 했거든요. 근데 이 가오는 안 범합니다. 이 가오는 안 범해요. 제가 일주일에 책을 받아 많이 볼 때는요, 일주일에 책을 한 20권 이상 볼 때 있어요. 그러나 그 책을 보면서 절대 이 가오는 안 범합니다. 다시 합니다. 로마 천주교 교인들은 로마 교황한테 천국 열쇠가 있다는 거라요. 거기에 열받아서 마틴 루터가, 거기에 열받아서 칼빈이, 거기에 열받아서 쩌잉글리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종교개혁을 했단 말이에요. 개신교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500년이 지난 오늘날 개신교 많고 많은 개신교 목회자들 말했고 이미 성도들까지도 내 이성이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내 경험이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내 경험이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내 백그라운드가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합니다. 이거.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 준다. 잘 들어야 돼요. 주님 붙들어라. 주님 붙들어라. 주님 붙들어라 이거라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주님 붙듭시다.
역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말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 말고, 여러분 지금 가운데 두세 사람의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들 중에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붙들자. 우리 가운데 운행하신 그분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그분을 붙들어요. 그분을 붙드는 것이 천국 열쇠가 돼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주체가 누구냐? 주체가. 내가 주체고 내가 하나님 도움으로 내가 극복하냐. 내가 주체고 교회 도움으로 내가 극복하냐. 100점 100패라요. 주체가 누구냐?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주님 붙들어라.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의 주체라요. 예수님의 주체라요. 성령님의 주체라요. 이게 제가 주관적인 이야기 아닙니다. 주관적인 이야기하면 큰일 나요. 이거 객관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구약의 다윗은 이걸 알았다 합니까? 시편 145편에 노래 안 합니까? 아침에도 노래하고 중간에 그죠? 소위 말하는 오전에 새참 먹을 때도 노래하고 점심 먹을 때도 노고 오후에 또 새참 먹을 때도 노래하고 저녁에 밤참 먹을 때도 노래하고 무슨 말입니까? 뭐 밥을 많이 먹었단 말이야. 간식을 많이 먹었단 말이야. 하루에 7번 이상 노래하는 거라. 뭐라고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아멘 한번 700 복 받으세요. 천국 열쇠가 교황 때 있는 것이 아니고 개신교 목사 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성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경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그저 철학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그저 지금까지 30년 50년 예수 믿었다 하는 그 뭡니까 신앙의 그저 경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 붙드는 거라요. 주님 붙드는 거라요.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주님 붙들어라. 야곱이 누굴 붙들었습니까? 천사를 붙들었습니다. 나라 지금 날이 밝아온다. 나라 이제 가야 된다. 나라 내 손을 나라 내 허벅지를 나라 내 옷을 나라 못 놓겠습니다. 복 안 주시면 못 놓겠습니다. 내가 졌다 네 이름을 이스라엘 하라. 이해되면 아멘 하세요. 천국 열쇠를 네게 주니 로마 교양도 딱 보고 폼 잡는 게 그게 뭡니까? 천국 열쇠가 아닙니다. 이거 가지고 교인들을 잘못 다스리는 게 천국 열쇠가 아니고 어때? 내가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진 것이 천국 열쇠를 가진 거란 말이라요.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돼. 다시 합니다. 오늘 많고 많은 개신교 성도들 잘난 개신교 성도 자기 이성이 천국 열쇠라요. 자기 경험이 천국 열쇠라요. 목사님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하기는 뭐예요? 알아서 해야 되고 망해놓고는 천국 열쇠가 뭡니까? 야곱이가 천사를 붙들고 야곱이의 천석에 붙들림 바 되어진 것처럼 그래야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것처럼 천국 열쇠가 뭡니까? 내가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진 그 사건이 천국 열쇠를 가졌다. 전쟁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전쟁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다시 인용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바로 그 주님이 어때 전쟁의 주체가 될 때 전쟁을 넉넉히 극복하고 남음이 있다는 것이요. (23년) 이 주제를 가지고 달려왔어요. 안팎에 둘러선 모든 물이 원래는 원수거든요. 그리고 이제 편집에서 우리 동산에 이제 이렇게 제공하는 분이 안 그래도 성도들이 힘들게 사는데 원수라 표현하지 말고 막 무리로 표현합시다. 그걸 알았다. 무리로 표현해요. 이 성경 시편에 보면 안팎에 둘려 있는 모든 원수거든요. 안팎에 둘려 있는 모든 원수를 여호와 이름으로 끊으리로다. 목사님, 우리 가정에 환란이 언제 맺을까요? 없어질까요? 아니, 목사님요. 우리나라 정치, 경제, 군사 모든 영역 속에 언제 좀 편안한 나라가 평안할 때가 올까요? 제가 답합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불같은 시험, 우리 한국의 정치판, 우리 한국의 경제 영역, 모든 영역 불같은 시험은 예수 재림 전에는 없습니다. 여기에 신학은 말해야 됩니다. 왜 내가 불같은 시험을 당해야 됩니까? 신학은 답을 줘야 됩니다. 여기에 세상은 답을 못 줍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불같은 시험을 겪어야 됩니까? 내가 내 자녀 때문에 왜 불같은 시험을 겪게, 내가 내 사업 때문에 왜 불같은 시험을 겪고, 내가 겪는 이 질병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불같은 시험을 겪어야 됩니까? 물질 때문에 다른 사람은 돈도 많은데 이 돈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불같은 시험을 겪어야 됩니까? 신학은 답을 줘야 됩니다. 인과응보입니까? 아니요. 자업자득입니까? 아니요. 신문대로 거둔 겁니까? 아니요. 재수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운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 모든 것은 주님이 처리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너의 자업자득, 인과응보, 재수 없는 거, 운 없는 거, 모든 거 몽땅 내가 십자가에서 처리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게 신학입니다. 인과응보는 없습니다. 세상은 인과응보입니다. 세상은 자업자득입니다. 야, 네가 내 눈에 눈물을 흘리지 나중에 너는 피눈물을 흘릴 끼다. 아, 그 겁나지요. 우리 기독교인들 그런 말 쓰면 안 되거든요. 이놈아, 네가 내 눈에 눈물을 흘렸지 네 새끼는 삶의 자리에서 피눈물을 흘릴 거다. 한번 봐라. 이러사니. 그건 기독교인들이 쓰는 용어가 아니거든요. 신학을 몰라서 그렇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처리 다 했습니다. 네 원수를 용서하라 다 처리했습니다. 목사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고난을 겪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깨우는 겁니다. 우리를 깨우는 겁니다. 인간응보가 아닙니다. 자업자득이 아닙니다. 신문대로 거두는 게 아닙니다. 운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연히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를 깨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깨우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깨어 일어났지요. 뭐랍니까 그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겪는 모든 환난 딱 하나입니다. 나를 깨우는 겁니다. 깨어 일어납시다. 영적으로 깹시다. 주님을 확인합시다.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늘 보좌 계신 예수 말고, 역사 가운데 오신 예수 말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신다. 그 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한 그 주님을 깨어서 그 주님을 경험합시다. 이건 신비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주님께 붙들림 바 됩시다. 이 천국 열쇠라요. 주님께 붙들림 바 되어진 이 사건이 천국 열쇠라요. 교황이 뭡니까? 막대기 하나 가지고 폼 잡는 게 천국 열쇠가 아니고, 제가 지금 천주교를 폐마보 이야기하는 게 그 시간도 없어요. 그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천국 열쇠가 뭡니까? 내가 발견한 그 주님이 나의 전 실존을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붙들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이 천국 열쇠가 완성되어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주님이 주체가 돼서 싸우지요. 전쟁에 나가신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가 싸우는데, 우리의 안팎에 둘러있는 모든 원수는 다 멸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한 후에 우리를 주 앞에 서기 이함이라. 오늘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가 성취되어지는, 오늘 이 내용은 단체입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주체가 되어서 우리가 겪는 모든 환난을 극복하고 또 극복하여 우리 모두가 신앙의 정상에서
경제 정상에서, 건강의 정상에서, 인격의 정상에서 주와 더불어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역사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